민수기 11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4장에 이르기까지 민수기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에 관한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날에 하루를 1년과 같이 계산하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하신 그 기록이 등장하기 전까지 11장, 12장, 13장,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한 원망을 기록하고 있고요. 12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대한 원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13장은 하나님께 주신 땅에 관한 불만과 불평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11장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는 백성들에 관한 기록이 1절로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 원망의 방식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서두에서 좀 기록하고 있는 좀 서론과 같은 부분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원망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1절이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이제 모세의 중재가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제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것을 좀 중재해 내는데요. 2절에 보시면 백성이 이제 모세에게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불은 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패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해설이 붙습니다. 3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대한 이름을 그 지명에 붙이는 것이 여러 번 이제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그 날 있었던 일들을 좀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는 이제 방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11장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서두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4절로부터 이제 끝절까지의 내용은 좀 구체적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 어떠한 원망을 했느냐, 그 원망의 그 내용, 그 컨텐츠에 관한 부분을 또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었고 그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그들이 애굽을 다시 좀 회상하고 또 그것을 그리워하는 장면을 기록해 내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원망의 내용이 4절로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욕심, 그들 안에 있었던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된 어떤 계기로 지금 상정되고 있고 마지막에도 이 부분이 또 다시 한번 11장에서 언급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고기를 먹고 물론 고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그들 안에 이제 광야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전에 그들의 삶에서 누렸던 것이 광야 생활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기로 상정되어서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좀 보여집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이라고 이제 5절에서 이야기하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를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관점으로 좀 이제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 거니까 단순히 고기라는 문제보다 여러 가지 그들이 먹었던 것을 먹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게 되었던 상황에서 찾아오게 되는 불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해설이 잠깐 등장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여기에 이제 언급된 만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좀 하고 있어요. 이미 이전에 우리는 만나에 관한 기록을 한번 만났지만 지금 민수기에서 다시 한번 그 설명을 좀 해주고 있고요. 이처럼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자 모세가 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10절 보시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향한 원망이 일어나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또 중재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였어요. 자신이 리더십을 갖고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자신이 이제 버겁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모세의 이야기에 응답을 하시죠. 그 응답에 관한 기록이 이제 16절부터 이어지는 건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처럼 짐이 너무 무겁다고 하는 모세에게 그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시는 방식으로 응답을 주시죠. 그와 함께 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70인의 장로들을 세우시는 그 이야기가 16절로부터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혼자 이 모든 것을 씨름하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는 장면이 16절과 17절이고요. 그리고 18절로부터 20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제 고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들이 그 냄새도 싫어, 그러니까 물릴 정도로 내가 고기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흥미롭죠. 고기를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도 질문이 하나 찾아옵니다. 그렇게 고기를 주시려고 하신다면 참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주어져야 될 텐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세가 하나님 향해서 이야기하죠. 이게 굉장히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았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 모세가 이런 반응을 21절과 22절에서 보이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재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질 속에서 이것을 판단해 보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양이 얼마나 있고 우리에게 있는 짐승들이, 가축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이제 둘러보았을 때 이 일이 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의심을 좀 하게 된 거고요. 그러한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는데요. 23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 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변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만 마찬가지로 모세도 지금 좀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뭔가 좀 제한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가 이야기한 것이 응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시죠. 자,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기록이 24절로부터 좀 30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모세가 너무 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게 힘들다고 했을 때 70인의 장로들을 이제 세우는 것에 관한 기록, 세우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24절과 25절에서 그처럼 이제 70인의 장로들이 세워지고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장로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예언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이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입증될 만한 어떤 방식으로 이 장로들을 세우시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이 기록이 되어져요. 이 부분이 나름대로 이 기록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신약을 해석하는 해석의 부분에 있어도 이 26절로부터 30절까지 일어났던 이 모세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게 다뤄지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이 70인의 장로들을 세웠을 때에 이들이 이제 진영 바깥에, 그러니까 진영 장막, 그러니까 진영이 아니라 이 장막에 둘러서 있었던 그 무리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똑같이 이들에게 임했던 어떤 방식과 똑같이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이 와가지고 모세에게 이제 말하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리는 거죠. 저 사람들이 저걸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있었던 이것에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이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다라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29절이거든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모세가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은 누가 이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 베푸시게 허락하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부분이 이제 29절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요엘서에 가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의 예언으로 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의 임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도행전에서 다시 그러니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처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좀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그 모세가 원했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주셔서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그 원함이 사도행전에서 실체화가 되어지고요. 그 사도행전으로부터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이것이 계속 그러니까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모세가 감당했던 어떤 역할의 동역자로 세워진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감당했던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역할도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을 이때로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여기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70인 장로라고 하는 모세의 어떤 동역자를 세우시는 장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와 그를 돕는 동역자로서 이제 세워진 어떤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고요. 그 역할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연속성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고기를 물리도록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31절과 3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두 규빗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한 90cm 정도까지 이 메추라기가 쌓인 것으로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둔 것이 열 호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적으로 요즘 우리가 수량으로 따지면 한 2,000리터가 넘는 어떤 그 정도의 부피라고 좀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500짜리 생수통 한 4-5개 정도를 이제 모았다라고 하는 것을 적게 모은 사람도 그렇게 고기를 걷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33절부터 35절인데 그렇게 고기를 주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소화가 되기도 전에 그들의 입에서 고기를 씹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34절에 보면 욕심을 낸 백성을 그곳에 장사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 결국은 이 탐욕이라고 하는 욕심이 이 모든 것을 처음과 끝을 이제 짚어주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는가라고 이제 질문한다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욕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11장부터 1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불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불만이라고 하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 11장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안에 이 불만이라고 하는, 불평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모티브가
더 세밀하게 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불평이 등장을 했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일반적으로 이 백성들 안에 무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광야의 여정을 걷기 시작하자마자 다시 얘기하면 3일 길 정도를 걷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10장부터 이것을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3일 이동을 했는데 3일 이동하는 그 3일 동안 과정 가운데 혹은 이들이 1년 정도를 지금 광야에 머물렀거든요. 1년하고 그 3일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찾아왔던 어떤 그 불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어요. 근데 광야의 여정이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3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3일 길을 가고 나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들 안에 이제 불평과 불만이 찾아왔거든요.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광야의 여정을 이제 걸어가는 가운데 고기의 문제를 가지고서 똑같은 불만이, 그러니까 유사한 방식의 불만이 다시 한번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으로 이들 안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 등장을 했고, 또 하나 그들의 불편한 삶에 대한 불평은 고기를 먹지 못함이라고 하는 이 불평으로 좀 구체화되어서 이 불평이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불평의 내용이죠. 세 번째 불평은 무엇이었냐면 모세의 불평이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자기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죠.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이 불평의 모티브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평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70인 장로의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두 사람이 지금 예언하는 것을 놓고 불평이 나온 거죠. 저들이 불평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예언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불평이 고자질이 모세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불평이라고 하는 모티브로 11장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우리는 세밀하게 여러 가지 불평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1장이 여러 가지 불평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장부터 14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까지 이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사명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불평과 불만이 무엇인가, 또 그것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서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불평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게 일어난 다양한 불평들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불평을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죽이시거나 불평을 하면 무조건 진노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불평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제 다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백성이 불평을 했던 것과 모세가 불평을 했던 것을 분명히 차이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진노하시고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진노하십니다. 어떤 것은 진노하지 않고 그 불평을, 그 소원을 수리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또 어떤 것은 그 불평을 해결하지 않고 그 불평이 되는 상황을 그대로 놔두시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시는 장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네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고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진노를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불평과 불만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안에 무언가 불평이 일어났을 때 그 리더십에 대한 70인 장로에 대한 어떤 불평이 일어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의 생각을 전환하게 되어지는 모세의 어떤 소망이 거기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11장에서 다뤄주고 있는 불평이라고 하는 이슈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처럼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다양한 불평의 이슈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선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늘 샬롬이 가득하고 불평과 불만이 아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고 나의 상황과 나의 지금 놓여있는 삶의 형편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원망스럽게 다가오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혹은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상황들은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때 누리게 되는 어떤 것들에 대한 갈망이나 욕망들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묵상하고 점검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닫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내 안에 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오늘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또 화와 또 원망과 또 불평들에 대한 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는 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안위가, 내가 누리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누리게 되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무언가 수고하고 있는데요, 이 수고가 나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지거나 이 수고가 보상받지 못한다고 느껴지거나 나만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고 느껴지게 될 때, 또 이것이 나에게 짐으로 여겨질 때, 내가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너무나 큰 무게감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내 권리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이 침해당한다고 여길 때입니다. 나나 또 나의 그룹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들만이 누려야 되는 특권과 같은 어떤 것들이 침해받고 있고 그것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훼손되고 있다고 느껴지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불만과 불평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특권의식과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진 어떤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갖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내 안에 왜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있는가, 나는 왜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다루시는 여러 방식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화와 불만과 서운함이라고 하는 이슈들을 좀 다루어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내 안에 가득한 이 불평들을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셔서 앞으로 긴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샬롬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